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매일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께 붙들려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우리이기에 날마다 죄 가운데 그 연약함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정결케 하시는 능력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힘들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빚으시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죠. 물론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졌고 정의가 무너졌고 뇌물이 판을 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합니다. 22절도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순수한 은, 그 은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포도주에는 절대로 물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찌꺼기가 있고 너희 가운데 물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 순수한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강렬했던 그 첫사랑,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기도가 즐거웠고 말씀이 달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욕심이 조금씩 섞여 들어갑니다. 성공이, 자존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게 되었죠. 겉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신앙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불순물, 우리 안에 섞이는 그 물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찌꺼기라고 하는데요. 찌꺼기는 좀 전에 그 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라고 하였죠. 찌꺼기는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에 그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아주 강하게 단련하죠.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순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불순물 찌꺼기를 걷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반복해야 우리가 말하는 순금, 순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도 불로 연단을 합니다. 하물며 그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불안함,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였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해 가시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포기해서가 아니고 너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더욱 깨끗하게, 순수하게,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연단의 불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겪는 그 연단은 하나님을,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공의가 사라졌고 정의가 무너졌고 너희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말씀의 많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 뒤에는 이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도 회복시키셨고요. 배신한 베드로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해지는 것, 건강의 어려움에서 건강해지는 것, 되찾는 것 귀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되찾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의 무너짐, 그들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입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사모라기는 아주 마른 섬유를 말합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없이 붙들면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연단의 불을 통과하여 정금으로 남기십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불순물만 태워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지나도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어려움 겪는 것 다들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연단의 용광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는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 이후에, 그 불을 지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겪는 그 어려움, 사람마다 다 각자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광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연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정금처럼 빚으시고 결국은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지금의 내 어려운 상황과 내 그 모든 상황이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연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신독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